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8장 다 읽으려면 좀 기니까 5절과 6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세 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리고 21절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도 아멘을 생략을 하고 반가운 얼굴이 뒤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수요기도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 오네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맞아서 헌혈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뭐 한국처럼 버스로 타고 가서 우르르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예약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각자 가까운 곳에서 예약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시고 가야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헌혈로 조금 느껴보고 부활절을 더 기쁘게 맞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욥기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됐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주제도 어렵지만 장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 각 장에서 이렇게 작은 소주제를 빼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어떤 분이 방향을 잃은 것 같다 말씀하셔서 이 욥기 중간 점검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앞으로 진도를 좀 빨리 2배속 정도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이렇게 큰 숲을 만나서 와 멋있다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는 중간에 만나는 이 작은 들꽃들, 또 뭐 신기하게 생긴 버섯, 또 뭐 다람쥐 이렇게 쫓아가다가 길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 볼 때 작은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서도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욥기는 어떤 전제로 시작을 했습니까? 욥은 의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시다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 같은 그런 사상으로는 욥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다. 인간의 삶, 특히 성도의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런 고통이나 환난을 주면서 좋아하는 그런 악한 신은 아니시다.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이 욥기를 풍성하게 읽는 방법을 몇 가지 써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로 욥기가 시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 욥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애써야 된다. 또 욥기는 속독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인생의 난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치료받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또 주위 인물들도 무시하지 말아라. 멋진 드라마나 영화 그런데 다 조연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해서 멋진 작품이 되듯이 욥의 친구들도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욥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스스로 씨름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린애가 이유식을 받아먹듯이 그냥 설교자가 결론 내린 것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과 씨름을 해봐야 한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을 먹고 있죠. 꼭꼭 잘 씹어서 영양분이 섭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수아사람 빌닷이 두 번째 라운드를 통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욥을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분통을 터뜨려요. 짐승 취급도 열받는데 부정한 짐승 취급을 받으면 아주 열불 나는 거죠. 뭐 요즘에 부정하다 그러면 뭔 헛소리야 이렇게 무시를 하겠지만 당시에 부정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거나 드려질 수 없는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욥이 그런 취급들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급발진을 하고 있죠. 빌닷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엄격하게 지키는 부모 밑에서 시달리면서 자랐을 수도 있고, 살면서 그런 부분에 쓰라린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그 스위치가 켜지면서 아주 심한 말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 막 급발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상황을 만나도 이게 미쳤나 하면서 짓밟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인내심, 사랑으로 용납과 치유가 있는 각 가정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빌닷이 악인의 망하는 모습을 16가지나 써놨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빛이 꺼지고 올무에 걸리고 재앙과 질병에 걸리고 자손도 한 놈도 안 남을 거다. 그런데 21절에는 진짜 악인이 뭔지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한번 합니다.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악인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표 선수 히틀러? 정말 악한 놈이죠. 아마 그 수용소에서 죽은 그 유태인들의 자손들 앞에 히틀러가 던져졌다면 아마 잘근잘근 밟아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어떻습니까? 자기 야망을 위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악의 화신들. 그런데 한국의 전교조 그런 교사들 중에는 애들한테 이 김일성 장군이 민족 해방의 위대한 영도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시민단체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런 공연을 했다는 것이죠. 단단히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단연 푸틴이 거의 최상위 랭킹이겠죠. 그 투표도 막 다 조작했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고 또 당선되었고 반대하는 사람들 암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셀 수 없는 사람들 죽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런데 러시아 내에서는 다들 영웅으로 생각한대요. 그렇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또 전쟁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악인들 많죠. 지난번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 그 뉴스를 들으니까 무기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안 끝나기를 원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악한 놈들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과 악, 의와 불의의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사를 기억하십니까? 웃사. 이스라엘이 전쟁 때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처럼 쓰려고 갖고 왔다가 대패하고 뺏긴 적이 있죠. 그 법궤를 블레셋 신 다곤 신전에 뒀더니 그 신상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 지역에 큰 역병이 돌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낸 일이 사무엘서에 있습니다.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흔들려서 웃사가 그걸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죠? 웃사가 즉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악한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다윗도 너무 분해서 그곳 지명을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치신 곳이다 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는 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법궤를 돌려보낼 때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신나서 번제를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괄호 열고 5만 괄호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어떤 서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것에는 없어서 이렇게 그냥 괄호로 쳤죠. 큰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70명이 맞다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5만이 붙던 안 붙던 법궤 안을 잠깐 들여다봤다고 70명 이상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숫자로 보면 더 엄청난 사건들이 아주 많았죠. 구리뱀 사건, 비느하스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어른 세대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1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 저지른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거역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승질을 부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죠. 보통 도둑질, 살인 그런 것 하면 악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람 좀 피고 탈세 조금 한 건 괜찮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악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예수님을 통해 속죄함을 받고 그 자녀가 된 사람들 외에는 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설명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혹시 우리 보기에 선한 사람 같아 보이고 또 지옥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면 지옥 갈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지옥 갈 악인일지 모르니까 그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니까 이제 맘 놓고 지내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악인이 그 길을 떠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오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선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위에 악인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각자의 제목들도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고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지옥 갈 악인으로 판명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선하게 보일지라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잘 분별하고 더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중에도 신앙이 똑바로 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핀물을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살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연약한 우울증, 하나님 기억이 사라지는 모든 병들 주님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하여서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못 놀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일초 앞가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못 놀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다 주님과 바른 관계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관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다 주님 뜻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악에 대한 기준을 성경적으로 바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들 잘 살펴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 가족들, 우리 가족, 친족, 친구들 다 주님과 바른 관계, 더욱 좋은 관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된 의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죄악을 멀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